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교회를 연합하도록 하는 핵심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들이요, 그 과정 속에서 의견 다툼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결과 값은 같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식의 차이가 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연합시켜 나간다는 그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각 개인이요, 자라온 환경과 그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리더라는 자리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자리입니다. 특히나 교회는 여러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있는 집합소이기도 해서, 또 교회도 다양하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와 다른 점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신비로운 것은 서로 다름으로 인해 다투던 것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면, 또 말씀을 읽고 나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그 마음들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 보게 되면 4장 2절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의도가 나타나지만 4장 2절에서 그 이유가 더 나타납니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빌립보서를 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쭉쭉쭉 읽어보다 보면요,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두 여인이요, 교회 안에 주축이 되는 인물인데, 오늘날로 여사협회 회장, 어떤 원우의 회장, 이런 것이죠. 근데 그들이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은요, 그런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편지에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연합의 핵심 열쇠인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우리 안에서 변해하는 것들을 마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를 결단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기독론의 정수라고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는 5절부터 이 11절의 말씀이 왜 기독론의 정수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핵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핵심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교회 문제는 해결된다. 더 나아가 개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해결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또 생각하지 않아서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교회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즉, 교회는 예수님이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이에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국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빌립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뭔고 하니 오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같은 마음 되지 못하고, 같은 사랑하지 못하고, 같은 뜻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한 마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결과를 원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하랑이랑 막 이제 운전하다가 이야기하면요, 축구 얘기를 엄청 얘기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전술이 있는 초등학생과 전술이 없는 고등학생이 하면은, 축구를 하면은 전술이 있는 초등학생이 이긴대요. 고등학생이 아무리 잘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일리 있다. 제가 왜 그런 생각하게 됐냐면은, 전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한 팀 되지 못하면요, 축구는 볼품이 없어요. 근데 축구가 같은 전술을 가지고서 같은 마음, 같은 목적 가지고서 하게 되면요, 이기지 못해도 자기들 나름대로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이 저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여러분, 교회가 늘 겪는 문제가 뭐냐면요, 한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교우 간의 문제도, 또 모든 문제는 결국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곡한 말로 이 교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무슨 권면과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지금 앞에서 말하는 이 일들은 교회가 하는 일들이죠.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같은 마음으로 하라, 같은 뜻, 같은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문제가 뭔고 하니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전도를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는데,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나보다 남을 낮은 자로 여기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며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마음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쟁이 있는 곳에요, 연합이 있을 수 없어요. 사탄도 자신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간대요. 교회가, 여러분, 사탄도 그렇게 자신들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됨을 유지하는데,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 신앙의 본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일,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분리를 조장하는 것은 악한 사단이 틈타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구멍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구멍을 메꾸지 못하면 사단은 제집 드나들듯이 교회를 회방하며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흔드는 거예요. 목회자를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면요,
그러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제가 어제 예비군 훈련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 형 만나는데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본인이 겪는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간의 갈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던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 교회에 왜 있냐 얘기했더니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탄은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목회자를 흔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야 돼요.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구멍이 나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구멍이 나 있다면 우리는 그 구멍 난 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말씀, 그분의 명령을 계속해서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구멍난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서 말씀의 올바른 기준으로 신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성도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침이란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이 무엇인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하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한 일에 협력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그대로 따라서 동일한 것들을 믿고 동일하게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요, 사랑의 거룩한 띠로 하나로 묶고 싶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게 무슨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하고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같은 사랑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막 같은 사랑 하라는 것이 우리끼리 의견 모아서 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랑,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합하라.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데 한뜻 되어라. 저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면요, 교회는 풍지박산이 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자 할 때에요,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판단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진보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성도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고 접붙임 바 되어서 자라가는 그 일에 진보가 있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보가 있게 하는 거예요. 나아감이, 성장함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될 때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지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가요, 한 마음으로서 힘써 교회를 세우는 그들을 통해 이 땅에 그의 나라, 그의 영광, 그의 통치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마음을 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형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교회는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구나.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은혜를 입으로 담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 그것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이 되지 못했음을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실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을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바울은 나를 기쁘게 해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여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지금 바울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어요. 옥중에 있어요. 옥중에 있는데 지금 편지를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나를 생각하고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생각하면서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기쁜 소식 들려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다툼과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는데 자신을 과시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겉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속은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게 허영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허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용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겸손하여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온유하라. 여러분, 교회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소한 시기 질투 때문이에요. 이러한 교만한 생각들이 들어서면 교회는 나뉘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내 공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요, 그런 유명한 자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 무명한 자와 같은 삶입니다. 이름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그저 주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요, 사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나은 사람으로 여길 줄 아는 태도를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열등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겸손이란 것은요, 교양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하지만 겸손은 교양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겸손을 누구에게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겸손하라, 온유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모범이 되시는 모델로 누구를 제시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하라 온유하라 라고 말한 뒤에 이 마음을 품으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모범을 들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부인과 서로 간의 사랑,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길 그 강력한 마음을요, 그 마음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또 서로 사랑하는 것,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그 일들.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하면서 그 모범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가 품었던 가졌던 그 감정들을 생각들을 동일하게 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합하여지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할 거야.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이 6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참 신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똑같이 높으신 분이시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곧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론의 정수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핵심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준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인간이어야만 인간을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까닭은 그래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를 비우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는 그 예수님이요, 얼마나 높으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그분의 낮아지심 또한 저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그 깊이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세계에서 겪는 그 어떤 낮은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살다 보면은 내가 이 밑바닥을 경험했지 하는 그 순간보다 더 밑바닥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어떠한 경험 세계보다 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의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한한 부유 속에 계셨던 그분이, 무한한 풍요 속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그 낮은 자리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비우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먼저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 먼저 그 일들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그의 낮아지심을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은 것만으로도 그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형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더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더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나 저는 이 다음 본문에서 더 큰 위로를 얻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반부 6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지극히 낮아지심을 말하고 있다면, 지금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은요 그분의 지극히 높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실 때 죽기까지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를 들어서 높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주를 신하도록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극히 낮아지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낮아지면 하나님이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극히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실 뿐 아니라 그를 일으키시고 그의 보좌 우편의 자리, 본래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했던 그 통치의 자리, 그 왕권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사용했던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에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고난받을 만한 마땅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나타나는 11장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받고자 하는 일에요 즐거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높아질 겨를 있겠습니까? 교만할 겨를 있겠습니까? 바울은 분열된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자리 가운데 오셔서 보이신 그 겸손함, 교회 연합의 열쇠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몰랐겠어요? 그들이 예수님 모릅니까?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다는 건데 그들이 예수님 몰랐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살다 보면 그런 부분도 당연하게 알고 있던 부분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어제 만난 형님이 겪는 그 교회 문제들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에 그 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마음들, 불편함, 불평, 불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저절로 겸손해지죠. 저절로 낮아지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교회에 헌신하다 보면요, 왜 나만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다 얘기하는데, 기도하면서 얘기하는데, 저 이거 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한 2시간 정도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제가 그 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들, 어려움들 다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다 쏟게 하시고 보여주신 마지막 장면은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는 그 장면들이었어요. 제가 그 시간에 2시간 동안 불평불만했는데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연합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것이 연합의 열쇠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 사랑의 끈으로 묶고 싶어 했었어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그들을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교회 분열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다툼이 있어? 예수님을 생각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함,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보여준 그 십자가의 겸손을 너희들 다시 생각해. 그들을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를 보게 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를 고정시켜서 그분의 사랑을 담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자원함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지극히 낮아진 모습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영혼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과 온유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날에 지극히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요, 하늘 땅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같은 사랑으로 같은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요,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은 마음 되지 못하고 같은 사랑 되지 못하고 같은 뜻 한 마음 되지 못하는 주님의 일들 다툼과 허용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그 복음을 세우는 일들, 복음의 신앙을 위한 그 일들에 협력하는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